살림이 몹시 가난하다.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버젓하지 못하다. 이러할 때 우리는 구차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차한 변명이나 핑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는 혹시 속해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구차한 삶을 살았고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구차함과 맞서 무엇으로 싸워 이겼는지 승리했는지 구차함에 관한 주의 말씀 청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당의 상자와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질책하신 우리 예수께서는 연복에 대하여 앉으십니다. 무리들이 연보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많이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도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이르시기를 저 과부는 여러 부자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넣었다. 왜냐하면 저 과부는 구찬 중에서 자기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두고 얼마나 적은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드렸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중에 많은 것을 넣은 부자를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난한 살림 가운데 구찬 중에 자기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를 칭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활비, 자기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주께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삶까지 다 의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린 과부의 두 렙돈, 그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생활, 신앙을 본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는 왜 하나님께 자기의 생활비 소유 전부를 드릴 수 있었느냐? 주께서 선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 삼기 위하여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바로 선민을 만민 중에 구별하고 자기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린 두 렙돈의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구별하여 자기의 소유 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목숨이요 생명인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은 소유를 갖고 계십니까? 결코 실망이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한 시편 기자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많은 풍부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한 축복을 받은 의인의 적은 소유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는데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만났으면 마땅히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민 중에 구별 안 받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의인의 적은 소유라도 구찬 중에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져서 우리 하나님께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받는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있고 그 뒤를 이어 나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믿음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를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모세로부터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의 그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그들은 대적들과 맞서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구차히 면하지 않는, 피하지 않는 당당하고 의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악형을 받되 북치듯이 두들겨 맞아도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톱으로 켜고 돌로 치고 칼로 찔러 죽이는 등 궁핍과 환난, 학대를 당하는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얻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구차히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이와 같이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들은 그들이 믿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사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마지막 때 그리스도 재림의 때 있을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는지 알지 못하기에 너희는 항상 그때를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구차한 삶은 변명이나 핑계하는 삶을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삶을 말합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언제 어느 때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고 핑계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며 산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 사렙다 과부, 그 두 여인은 죽은 아들들을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금 부활로 얻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차한 환경과 처지의 형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차한 형편과 처지, 그로 인하여 탄식에 빠지지 마시고 구차한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생활, 헌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영적 이스라엘 주의 성도들로서 의인의 적은 것이나마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주님께 드리고 바쳐 극히 값진 진주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궁핍과 환난, 학대,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구차히 행하지 마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오직 부활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부활의 소망 갖고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자적 정신으로 신앙생활 주의 사역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